반갑습니다. 저는 조이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도재영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된 사랑이 넘쳐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가 죄악이 가득하여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류가 악함 가운데 나아가고 죄 가운데 나아가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물로 그들을 심판하셔야겠다고 작정하시는데요, 이때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죄악이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노아 구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한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 키워드는 바로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순종.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이게 노아의 삶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의 교회가 회복이라는 메시지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회복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살아나고 또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케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 회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의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키워드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순종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라. 14절부터 16절,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첫 번째는 방주를 짓는 재료와 방법과 치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만들면 배 못 만듭니까? 이렇게 안 해도 방주, 배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 방법대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짓고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세워져 가고 있는 중에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교회에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교회가 강하고 담대하게, 또한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생각과 지혜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다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배를 만들 때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우리가 그 들은 대로 순종했을 때 말씀을 경험하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 방법이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헛수고를 하고 낭비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 중에 계실 텐데 나의 방법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교회가 함께 먼저 듣고 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대로 여러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이 낭비한다고 그랬는데요. 낭비한 대표적인 인생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사울 왕이라고 볼 수 있더라고요. 사울 왕이 버림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던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만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근데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린다라는 건 그 당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전쟁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러 나아가야 되는데 먼저 그들은 예배하고 전쟁을 나가야 됐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던 제사장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라고 했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오지 않고 전쟁은 이제 곧 치러야 되고 불안해 죽겠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성토하니까 이 사울 왕의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 오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럼 먼저 예배 드리자 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배가 진심을 다한 예배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렸던 예배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는 제사장을 통해서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드린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예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아말렉과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거기에서 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 아말렉 백성들을 죽이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졌지만 그들의 재산까지 우리가 굳이 다 진멸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좋은 양, 이렇게 좋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게 더 쉽고 빠른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야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어차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니까 하나님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트들이 모인 교회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안 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세워가면 훨씬 더 잘 세워질 것 같은데 그러한 교회들이 의외로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교회가 잘 세워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늘 자주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입니다. 내 생각에는. 또 맨날 우리가 합의에 의해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된다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사람의 뜻이 일치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변질되는 것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이유도 물론 많이 있죠.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그 교회의 꼭대기에 이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도 이성이 위에 있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결국 교회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우리에게 자세히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자세히 주신 말씀을 100% 신뢰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언약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290번 정도 나오는데 베리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즉 약속, 말씀 다 똑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성취되고 언약하시고 성취하시고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개념으로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거기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처럼 저희 교회도 개척된 교회이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물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만 특별히 개척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뜻을 믿고 함께 교회를 시작한 교회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여러분의 교회와 저희 조이풀 교회가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아마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지게 있는 줄로 제가 듣고 있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또한 저희 교회 또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세우시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 사실 제가 교회를 시작하게 될 때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고, 이 말씀에 신뢰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참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었지만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시작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두려운 마음들이 들었고, 제가 원해서 시작하는 교회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교회를 시작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늘 마음 가운데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늘 마음 가운데 이 해결되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과연 교회가 세워질까? 교회를 시작하면 다 어렵다고 하는데, 개척교회 다 망한다고 하는데 과연 교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이 젊을 때 이렇게 교회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한 다음에 교회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고 엎드려 있는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저는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세울 수 있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일까? 과연 내가 가진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염려를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제게 명쾌하게 주셨던 답변은 말씀의 반석 위에 하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단서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무데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살아있는 교회에 여러분의 교회에 말씀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의 살아있는 교회를 세워가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같은 개척교회를 시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 것일까? 두 번째는 부르심을 따라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살게 하신 목적과 이유, 즉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만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을 주셨고 교회를 세우시고 시작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은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이 말씀처럼 오직 자기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교회, 또 우리와 비슷하게 시작한 교회가 저 교회는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게 잘 안 될까? 이런 게 부족할까? 이런 모습이 왜 없을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시작하셨던 여러분의 교회의 발자취를 기억해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중간에 교회에 합류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을 붙잡고 그 부르심을 따라갈 때 교회가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경험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이 회복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위기감을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보시면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러분, 오늘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홍수를 통해서 심판한다, 멸절하겠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면서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5번 나온다라는 건 자꾸 반복하고 계시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본문 안에 어떠한 단어나 어떠한 내용이 반복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6장에서 강조하고 계신 내용은 멸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지만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심판한다, 멸절한다는 내용을 반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멸절하겠다, 심판한다라는 건 우리의 입장에서 들으면 썩 좋지 않은 내용이고 두려운 내용입니다. 우리 가운데 위기감을 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위기감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보면 죄가 많고 정말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정말 소망이 없다고 우리가 쉽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뭐 소망 없어, 그냥 뭐 정말 다 썩었어, 망했어, 우리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과 시대인 것은 맞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계속해서 보여주실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위기감을 느낄 줄 알고 그 위기감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절망은 위기가 왔는데도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죄악 가운데 넘쳐 흐른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말세라는 표현을 쉽게 사용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세다, 참 이제 뭐 세상이 끝났다, 예수님 곧 오시겠다라는 말을 농담 반 진담 반 섞어서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시고 뉴스를 듣게 하시고 여러 가지 소식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세상 썩었다, 이제 예수님 오시겠네, 이제 다 망할 거야, 이제 뭐 다 끝났네, 이러한 말을 하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위기감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라고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건져내라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도 사명을 잃고 소명감을 잃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가고 그냥 똑같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망했네, 끝났네, 뭐 가능성 없겠네, 뭐 예수님 곧 오시겠네, 이제 다 저 죄인들 다 죽었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악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느끼라는 것이죠. 위기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위기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감각을 그래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좀처럼 우리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이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장터에 나가서 막 피리를 불고 해도 사람들이 춤추지 않고 내가 막 애통하고 애곡해도 사람들이 울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울지 못하고 함께 웃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배가 아프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지고, 옆에 있는 슬픈 소식을 들어도 나도 힘들어, 나도 아파, 나도 어려워하면서 그냥 그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명자로 살아갈 때 우린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먹고 사는 문제, 내 가족, 내 새끼, 내 교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늘 기도 제목을 얘기해도 먹고 사는 문제, 직장 문제, 내 가족, 내 교회, 이걸 넘어서지 못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는, 제가 오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살아있는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지만 성령님의 한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한 것이냐면 죄는 사망을 낳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인간은 죽어있는 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죽음의 시대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시고 여러분의 교회의 주인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가정과 교회조차도 무너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살아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이 시대가 죄가 가득한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있어야 하고 살려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이름이 살아있는 교회 아닙니까? 살아있는 교회라는 이름처럼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살려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죄를 이기고 있습니까? 사망을 깨트리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며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대로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 되어 승리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위기를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는 이 노아가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정말 이 축구장만한 크기의 배를 이 혼자 만든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사실은 만들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 그 배에 들여 보내래요. 여러분 이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생물을 이 노아가 다 가가지고 모든 생물을 잡아다가 어떻게 이 방주 안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암수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가 암놈이고 뭐가 순놈인지 이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강아지나 고양이 이 정도에 우리도 구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뭐 처음 보는 동물들, 이게 익숙지 않은 동물들의 암수를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이게 암놈과 순놈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순종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집 형편을 아신다면서요. 우리 교회의 상황을 아신다면서요. 지금 하나님 알고 계신 분께서 이거를 우리 보고 순종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이러한데 내 자녀가 이러한 모습인데 남편이 이렇고 아내가 이러하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은 때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여겨지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순종하라고 주시는 그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냐? 여러분이 느끼기에 이게 할 수 없는 일이라 느낄 때는 먼저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내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를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저는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면 제가 능히 할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면 할 수 없는 일이라 느껴지고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맞는 능력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새가 그 종류,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이 암수 한 쌍씩, 각기 이 한 쌍씩을 다 방주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떻게 모든 생물을 제가 무슨 재주로 다 잡아서 여기다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아가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길을 열어주시죠? 너에게로 나아오리.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로 나아오리. 영어 성경에 볼 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They will come to you. 그들이 내게로 나아오리. 여러분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참으로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을 한 단어로 줄여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관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러한 사람들 어떻게 케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의 이 재정의 문제는 또 어떻게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질 때마다 참으로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교회도 때로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하신 거냐, 때로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제시할 때 과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무슨 제조로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돌아봤을 때 과연 이러한 일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라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가운데 아마 품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그 비전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순종하길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제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노아가 나아갈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게로 나아오리. They will
come to you. 살아있는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비전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순종할 때 간증이 넘칩니다.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야, 진짜 말도 안 돼. 모든 성도들이 둘러앉아서 그러한 고백을 나눌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야, 진짜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야, 진짜 신기하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지 아세요? 다 내가 생각하고 합니다. 다 내가 계획 가운데 합니다. 다 내가 계산기 두들겨 본 다음에 가능성 있을 것들만 골라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될 줄 알았어. 뭐 이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했어. 뭐 이 정도는 뭐 못하겠어. 이 정도는 당연히 나와줘야지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 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사람도 적었고요. 재정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저희 교회가 오면서 정말 이러한 고백들을 진짜 성도들하고 많이 나왔어요.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진짜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셨지? 라는 고백들을 지금조차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고백을 정말 어떻게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는, 아니, 교회인 여러분의 입술에는 이러한 고백이 마르지 않고 계속 고백되고 계십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밖에 해석되지가 않아요.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아니 교회인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They will come to you. 노아가 이걸 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개척교회는 작고 연약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다고 연약하다고 모자르다고 뭐가 부족하다고 못하는 것 아닙니다. 개척교회가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뭐 상황도 좋고 환경도 좋은 그게 개척교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개척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비전을, 하나님께 비전을 받아서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무언가를 채워주시면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 눈에는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발걸음을 떼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방주의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동력 기관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모터 이런 엔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떠다니는 배입니다. 엄청나게 큰 배이긴 했지만 모터도 없고 엔진도 없는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살 가운데 이끌려가는 배라는 것이죠. 이 노아의 방주는 구원을 상징하는 것인데,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이 마치 방주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좋은 학벌이 좋다고 생각하고 모든 게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엔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의 모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뭐 훈련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뭐 주차장이 잘 돼 있고 아이들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것을 왜 따지냐면 그것이 증명되면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엔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모두가 한 마음이 되셔서 발걸음을 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엔진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터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목적대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They will come to you 된 것처럼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씀을 듣는 것도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마귀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데 들은 성도들에게는 마귀는 더 극심하게 방해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참 교묘하게 들어오는데 합리성, 효율성을 따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만 이 말씀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아. 이 말씀은 감사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야.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고 말씀에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타서 결국에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제가 이경로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부탁받으면서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냐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에게 많은 자율권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대면해서 말씀을 나누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 교회랑 예배 시간이 동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이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셔도 좋겠다고 부탁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어떤 주제나 여러분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특별한 예배 시간을 갖게 되셨는지 물어봤더니 회복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내 감정이 조금 좋아지고 오늘 예배 드렸더니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네 라는 정도의 따위를 회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점진적으로 좋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과정을 표현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의 감격이 무엇이었습니까?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하신다라는 것은 이러한 마음을 저를 통해 나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를 저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오셨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회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회복은 순종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인 회복을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재정이 해결되고 관계가 해결되고 조건이 좋아지고 상황이 나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는 우리 중심적인 회복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회복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살아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귀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들려주시는 그 말씀대로 함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가며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조이풀 교회와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부르신 가운데 개척되어져서 지금까지 잘 달려올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아름답고 복된 소식으로 함께 교제해 가길 원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소식이 서로에게 있더라도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응원하고 함께 중보함으로 여러분 함께 승리해 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순종의 회복을 원하시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위기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기의 때에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어도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회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복된 주일에 예배하는 모든 살아있는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살아있게 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려내고 또 살아있게 만드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 순종의 회복을 전하셨는데 사랑하는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순종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된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교회가 개척되어 달려올 수 있는 신실한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는 은혜로 힘차게 앞으로 주신 아버지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복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